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또 찔림도 받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이나 기준이 또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에 최대한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대적할 만한 어떤 세력도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스스로를 팍스 로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가 된다. 로마만이 평화를 줄 수 있다. 평화는 로마로부터 온다는 그런 의미로 팍스 로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던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않은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른 노예를 끌어다가 시키면 되고, 또 전쟁할 때도 용병을 끌어다가 쓰면 되고, 자신들은 그들을 부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즐기자는 쾌락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나라가 괜찮더라도 머지않아 로마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다음 세대만큼은 자신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지만은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논 팔고 소 팔고 등록금을 댔습니다. 자신들의 안일은 뒷전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그 옛날 부모 세대들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즐겁게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냐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을 고생으로 여기는 자들도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시내산으로 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한마디로 늘 말씀이 가까이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대화의 핵심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손목에다가도 붙입니다. 미간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요 상자를 갖다가 상자 안에 말씀을 넣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써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써서 집어넣고, 그럼 그들은 가다가 또 요만한 상자를 이렇게 열고 거기에 있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집에 들어서면 집 대문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집에서 또 자녀들과 얘기하다 보면 전부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저들은 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준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인생은 헛사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산다 해도 선악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인생을 결국 망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옳다,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나쁘다,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에요. 인간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이것은 옳다, 이것이 선하다 하면 그것이 옳고 선한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한 번도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괜찮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악하다, 나쁘다고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또 내가 이것은 옳지 않다 했는데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죠. 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이 기준이 혼동이 오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되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기준을 설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헛되지 않고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난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잘못 목적을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리고 무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못하고 저것을 하면 이것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하게 되고 나머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도 가야 되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친구도 그 시간에 또 만나야 됩니다. 골프도 쳐야 되고 등산도 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내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결국 인생을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올바로 설정되어 있으면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든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세상에 설정해 놓은 기준이라는 것은 모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와 합작해서 만든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에 다 기준을 다 헐어버리고 인간이 나름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만든 기준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기준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전적으로 인간 위주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을 배제한 기준이지 하나님을 생각해서 만든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경영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기준을 다 허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제사 지내는 것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돼서 어떤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절대의입니다.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거기에 기준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너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다 제각기 나름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데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까? 자기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서 자녀에게 성경책 하나 덜렁 주면서 너 이대로 살아라고 할 것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40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훈련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만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지금도 사실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주셨지만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게 했으니 땅에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것도 만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져야 하고 가나안의 땅에 적응도 해야 합니다. 또 매일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좀 바빠요. 늘 긴장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내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라 하셨지만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부모들에게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책임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 뭡니까?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배웠던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왜 수모를 당하고 왜 대적에게 당했다고요? 왜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다고요? 왜 노력하는 조의 산의 손에 팔렸다고요? 군사력이 약해서? 가난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선지자들이 또 가서 얘기하고 제사장들 또 신실한 왕들이 기울어진 그들의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어긋난 그들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임을 잊었습니다.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이유였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다음 세대를 저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고,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올바로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자식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고학력자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가끔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이번에 뭐 좋은 데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일이네요. 근데 지금 아이는요 아직은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차라리 저한테 와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과 등져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를 축하해 달라는 겁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부터 멀어진 자가 돈을 벌고 출세하면 더 안 돌아옵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라고 우리는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사명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자식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를 모두 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요즘은 뭐 입양도 하고 또 입양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지게 되면 모두 다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선물인 동시에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도록 맡기신 선물입니다.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양육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도 했습니다. 태 열매라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뱃속에 태를 낳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쟁할 때 힘 있는 장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은 위력이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 다음 세대를, 자식을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GNP가 올라가고 첨단 무기를 많이 들여오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GNP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세력에 의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잘 양육한 자들이 많은 것이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고 굉장히 앞선 민족 같은데 코로나 앞에 순식간으로 그냥 확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첨단 무기 소용없어요.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려면 뭘로 못 무너뜨리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미래가 나아지기를 전부 바랄 것입니다. 그러려면 미래의 주역들인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 일은 세상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공부 안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빠지고, 뭐 하기 위해서 빠지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실 것이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아들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말씀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면서도,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모르면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고 잘못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미래가 말씀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들으면서 찔림도 받고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자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고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걱정하고 바라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모순입니다. 뭐가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복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